신학 강좌 89번째 시간, 우리 요한일서 신학, 요한일서 두 번째 1장의 두 번째 부분, 우리 5절 이하의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평신도 신학 강좌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설교 혹은 성경 공부와 조금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 조사도 해보고, 왜 어떤 배경에서 이런 주장이, 이런 가르침이, 이런 설교가 지금 회중들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그 배경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써 있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바꿔 말하면, 난 죄가 없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런 세계관을 사람들이 왜 하고 왜 가지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야 이 말이 여기 써 있는 의미가 이해가 되고, 그렇다면 이러한 비슷한 세계관, 역사는 반복되고 세계관, 주의, 주장 이런 것들도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지금 공격하고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반박하고 있는 이 세계관 역시도 2025년 우리가 사는 세계에도 똑같이 존재한다라는 전제 아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비슷한 세계관들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복음으로 그 나쁜 주의, 이 복음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세계관과 싸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 그게 평신도 신학 강좌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또 요한일 2, 3서에 이르기까지 이 지금 공동서신에서 다루고 있는 서신들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영지주의는 뭐라고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아주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세계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과거에 존재했던 것이 지금도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세계관으로 비유하자면 물질 만능주의 정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흠뻑 빠져 있고, 저마다 해석도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큰 흐름이 존재하는 것을 영지주의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받으신 교재에 1의 1을 보시면, 요한일서는 어떤 목적에,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영지주의 이단의 신학적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쓰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 전후서, 특히 요한 1, 2, 3서에, 요한 1서, 2서에서 특별히 영지주의 이단과 싸우고 있는데, 그 편지를 받는 교회들이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 공교롭게 다 그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 소아시아 지방과, 베드로 전후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보냈죠. 그러니까 지금 그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지역에 존재하는 그런 교회들인데, 이 영지주의가 그 지역에 아주 두루두루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를 딱 정의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정의하자면 그리스 헬라 철학,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탈라스를 비롯한 여러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때부터 존재했었던 그런 생각들인데, 영은, 저 플라톤이 말한 저 지고지순한 이데아, 영은 선한 창조주, 선한 신이 창조하였고, 이 육체는 마귀 사탄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은 분리가 되어져 있는데, 이 영혼이 더러운 육체 안에 갇혀 있는 상태가
인생의 상태다. 이게 영지주의에서 생각하는 인간론입니다. 아주 쉽게 축약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영, 육을 기본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영지주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한다고 지난주에 살폈죠? 예수님도 육체는 더러운데 영이 육체 가운데 온다는 것은, 육체도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지주의에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쏙 하고 들어갔다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쏙 하고 빠져나갔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분리해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육체는 어차피 더럽고 마귀의 창조물이고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그냥 그 탐욕에 그냥 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이 육체는 영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속성과는 절대로 섞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것이 영지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배와 일상에서의 삶이 그것도 이제 분리되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황제에게 절도 해도 되고, 또 이 온갖 죄악과 탐욕과 또 온갖 음행과 이런 걸 다 해도 이 영지주의 신학의 이단에 물든 신학에서는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나 이 요한 사도 입장에서는 이 자기들이 전한 복음이 큰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지금 반대하고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는 이런 아주 폭넓게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 있는, 그래서 제가 물질 만능주의라고 설명을 드린 대로 기독교인도 돈돈돈하고 세상 사람들도 돈돈돈하고 이게 다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관심은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목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영육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지식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데, 이 몸으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별로 가치 부여를 못하거나, 영이 내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육체도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에서도 그렇고 믿는 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거절하고 반대하고 맞서야 된다라고 하는, 인내하고 또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육체의 순종에 대해서 영지주의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요한 사도가 이제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요한 서신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지난주에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썼잖아요.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완전히 초전박살 내는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 중에서 안원교 집사 저 사람 괜찮은데
딱 내 점 찍어뒀다가 성령이 슝 임했다는 주의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인간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인데, 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분의 속성입니다. 그분의 속성. 그분의 속성이 뭐라고 노란색에 해놨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 사탄, 마귀, 그 어둠의 세력과 정반대편에 있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죠. 이 말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육체를 가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육체를 가진 성도들도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들, 영지주의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한계와 제약을 입으시면서도 빛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육체를 입고 있죠. 이 육체를 입고 예수님을 따라서 빛의 자녀들로 빛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천지개벽할, 영지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천지개벽할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 최근에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경제적 안정, 돈만 있으면 안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건강하게 돈이 있는 노년, 이런 것들이 인생 최대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깨뜨릴 수 있는가? 돈이 다가 아닙니다. 건강이 다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한 사도가 말하는 영적인 참된 지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값지고 복된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설득을, 이 설명을 우리가 여러분의 옆집 아줌마한테,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주의, 그게 있어야 이 뭔가 남들 앞에 나설 때 부끄럽지도 않고, 돈이 있어야 내가 사람답게 대접받을 수 있고, 그게 아닙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영적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요한이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알량한 지식이 참된 지식이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요한이 말하는 참된 영적 지식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며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인생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안에 갇혀 있지 않는 사람들, 갇혀 있을 수 없는 사람들, 그게 성도들의 거룩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의 기록이 얼마나 값지고 놀랍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살다 보면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돈이 많고 싶겠죠. 근데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저는 제 아들이 11살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큰 뭐 문제나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지만, 그 자녀가 나중에 내 뜻대로 안 돼서 뭐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아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춰놓은 여러 기준에 맞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죽쓰고 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요한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예를 들어서 부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제 친구 중에 누가 잘 돼서 뭐를 했대더라. 사촌이 땅 사서 배가 아플 일들이 없을 수 없겠죠. 그러나 그런 감정들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것이 바람 불듯이 지나가는 것,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 삶의 자세,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삶의 자세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무 느낌도 없는, 그것도 정상은 아닙니다만 잠깐 기분이 나빠졌거나 그렇더라도 부럽다라가도 살짝 그게 한두 시간 혹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가면 또 다시 은혜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으로 말미암는 평강이 찾아와야죠.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이 저녁에 모여서 이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꼬박꼬박 주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이런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참된 지식을 모른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속상해하고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에 시달리고 온갖 세상의 풍파에 다 휩쓸리면서 교회도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거 안 하려고 이 저녁에 와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말을 잘 경청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었는데 성령의 선택을 받아서 잠깐 들어갔다 나온 예수와 그리스도가 분리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예수 성자에 대한 고백이 가장 큰 이유가 초대교회 이 4세기까지의 이 논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려 나가고 죽고 쫓겨 나가고 이단으로 파문당하고 온갖 일들이 다 펼쳐졌다는 거죠.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정체성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요한 입장에서도 뭐라고 딱히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분은 사랑이시다, 빛이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래야만 그분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둠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빛을 따라간다는 것은 유대 율법주의에서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율법적인 행위가 완전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 다른 삶입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유대 율법주의에서도 빛을 따라가는 것처럼 겉모습은 그렇게 보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바르게 살고 법 없이도 살 것처럼 보이나, 그 유대 율법주의의 최종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들과 내가 차별되게 더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내가 더 존귀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도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와 비슷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빛을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냥 빛에 속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남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내가 교통신호 잘 지키고 또 내가 쓰레기 안 버리고 내가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 비난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가는 삶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좋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 믿고 거짓말이 줄었다라고 하면 잘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기쁨, 그 기쁨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줄여가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것 때문에 남에게 내가 자랑하고 내가 남에게 그것을 드러내서 나를 더 격상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영지주의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우리 신천지 같은 이단 이런 게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처럼 온 헬라, 온 로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더러운 것, 영은 거룩한 것, 영육 이원론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의롭고 빛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환경을 파괴하고 이 피조 세계에서 무엇이든 다 빼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그것을 고갈시킬 때까지 다 파먹고 써먹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외침, 우리 안에 빛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귄다고 해놓고도 내가 어둠 가운데 계속 살면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 가운데 있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뭐 어떤 여자가 좋아서 이제 막 연애를 하려고 막 이제 마음이 동동거리고 이제 교제를 막 시작하려고 프로포즈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여자 저 여자 막 동시에 사랑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당연히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삶이 드려져야 되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 그런데 영지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것이니까 이 육체로 행하는 모든 것은 그냥 다 면죄가 된다. 제가 지난주에 신천지와 또 구원파를 예로 들었잖아요. 신천지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다 허용이 되는 그런 해괴망측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 영지주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파는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으므로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런 회개망측한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화라고 하는 내가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달려가야 되는 이 가르침은 다 어디다 팔아먹고 편리하게 예수 믿고자 하는 가짜 복음이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가짜 영적 지식이 아니라 참된 영적 지식을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분이 빛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관계 맺게 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빛의 길을 따라서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표정이 밝은가?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이 왜 긍정적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울증에 잘 걸리지 않고 우울증에 걸려 있다가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얼굴을 향해 그분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삶이 자연스러운 거죠. 사귐이 있는 자와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보고 싶고 자꾸 전화하고 싶은 거지.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안 만나려고 하고 그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려고 하고 이게 어떻게 사귀는 거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따로 국밥이 아니고 같이 말아서 나오는 그런 국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덩어리인 거죠. 주일에 예배 드린 그 사람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같은 신앙인인 겁니다. 근데 주일날은 막 예쁜 옷 입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게 지금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거랑 100% 일치하는 이상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남미에 있는 캐톨릭 성도들은 꼭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뭐 매주 교회를 가지도 않지만 마약 카르텔 두목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일요일마다 성당에 가서 미사 드리는 그런 마약 두목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약 거래하기 전에 성호 다 긋고 사람 죽이기 전에도 성호 긋고 그런 마약 두목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영지주의 이단이 가르치는 가짜 복음에 세뇌된 사람들.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나의 삶이 종교적으로 정말 흠결 없이 드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육체로 하는 거는 뭐 다 똑같고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람도 좀 죽이고 마약도 좀 팔고 그런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나? 이게 정확하게 영지주의가 말하는 교리, 영지주의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고방식 세계관에 빠져 있는데 그들 중에서 몇몇 사람이 전도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이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상태, 그게 바로 요한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와가지고 지금 이상한 소리하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오염시키려 하고 그러한 태도를 지금 꾸짖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금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처럼 특정한 몇몇 좀 소종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그리스 로마 문화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세계관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요한일서가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벌 목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을 소개한다든지 투자를 뭐 유치한다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속 빠졌는데 그게 결국 사기로 드러난다거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거나 그러면
그런 경우, 요 경우에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왜 다니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없이 예수를 믿는 것인지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그냥 입회를 한 것인지 그게 불분명하게 되면, 지금 요한이 영지주의자를 엄히 꾸짖는 이유는 뭐예요? 너 교회 왜 다니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빛을 따라서 행하며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일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도를 이용하려 든다거나 그 가운데 헛된 바람을 넣는다거나 그런 건 다 영지주의적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흔적을 발견한 사람들, 그 흔적 때문에 우리가 원래 의롭지 못한 존재가 의롭게 되고 자격이 없는 존재가 자격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 아닙니까? 그 성도들의 연합,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빛을 따라가기 위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오늘 1장 뒷부분에서 요한이 진짜 하고 싶은 본질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3단 논법처럼 1장 1절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란 얘기였고 5절에서는 하나님이 빛이시란 얘기를 하고 우리가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황 권사님, 이영옥 권사님 80대이신데 우리 강문정은 80대이신데 40대인 저와 사귐이 있는 겁니다. 사귐이 40여 년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사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세상 밖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사장님과 정말 이 일용직 노동자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고 같이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고 침 튀기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사랑의 교제가 어떻게 가능한가? 거꾸로 올라가 보면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은 빛의 속성으로 사랑에 못 이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으며 그분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불과 이 10절 안에 다 써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문장가죠. 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깨달은 자는 형제 사랑,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으로 그 존재, 신앙이 드러나게 되고 증명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자는 똑같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 거룩한 교제, 만남, 사랑의 교제, 사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그것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오염되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영적 지식을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리고 활용하는 것이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나와 너 사이에도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부버의 나와 너에서도 나를 너와 만나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돈이 엄청 많은 분이 다닌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나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돈이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돈 많은 성도를 나에게 돈을 꾸어줄지도 모르는 존재. 이게 바로 마틴 부부가 말하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필요를 채우기 위한 관계. 그 사람은 나보다 많이 배우고 돈 많고 이렇게 차별이 지어지는 관계.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모든 허물과 모든 경계가 무너진 나와 너의 관계로 우리가 새롭게 만나고, 그게 빛을 따라가는 자들의 아름다운 사귐의 관계다라고 정의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의 본질, 핵심은 바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3장 말씀 30절 39절 말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 목숨을 내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은혜 받은 포인트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다.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처럼은 못할 것 같아요. 저에게 원수 마귀처럼 구는 사람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대신에 상호 주고받으면서 내가 조금 더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주려고 애쓰고 노력하라라고 저는 그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태도가 바로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를 바라보면서 음욕을 품고 저 사람에게서 내가 얻어낼 것 없나, 저 사람에게서 내가 뜯어낼 것 없나.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사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잠입했다가 서서히 신뢰관계가 쌓이면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강남에는 실제로 사업하러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정계에 진출하려고 인맥 쌓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고요. 또 적정한 비슷한 나이 또래의 배우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려고 큰 교회, 강남의 큰 교회, 대학 청년부 다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사람들 모임에 참여하는 거죠.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그 감정이 옅어지고 약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빛을 바라보고 빛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이 정의하고 있는 복음의 참된 지식의 정의입니다. 이는 우리의 이기적 본성을 거스르는 것, 또 형제 사랑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형제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기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나 먼저 생각하고 내가 더 잘 되길 바라고, 남이 잘 됐다 그러면 배 아프고,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것은 본성을 거스르게 되는 일이고, 그 본성을 거스르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너무너무 쉽게 사랑하는 사람들, 본성이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99.9%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 상처도 받고 또 어려움도 겪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이기적인 존재구나라고 하는 성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아니할 것이요. 자, 영지주의적 관점에서 봅시다. 육체는 이미 베린 것, 육체는 더러워. 하지만 나에게는 뭐가 있죠? 영혼, 거룩한 영혼. 그러므로 영혼은 나는 더럽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이 말하고 있는, 만일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이건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내 영혼 깨끗해,
내 영은 더럽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행동으로 삶으로는 온갖 더러운 짓은 다 짓고 다니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이 지금 거론하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악은 다 짓고 다니면서 자신의 영혼은 순결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거는 어쩌자는 겁니까? 예? 그래서 요한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행위 안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단계를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 부분에서 연약해. 그럼 너는 완벽하냐?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연약함을 받아주는 그 사람하고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 8절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자기는 잘났어요. 그러니까 남은 다 자기 눈에 볼 때는 흠잡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자기가 욕해도 욕 먹어도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인데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런 전제 조건이 인정돼야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그 헛된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야 상대방을 내가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귐과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만 읽어도 교회 안에서 얼굴 붉힐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죠. 정말 괴팍한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정말 서로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정말 유다와 같은 자들까지 우리가 사랑하기는 퍽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우리가 웬만한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 빛을 따라가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야, 이 10절밖에 안 되는 성경에 논리적으로 얼마나 빽빽한 완결성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기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신 나갔어요? 갑자기 왜 하늘 영광 버리고 왜 인간이 돼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잘난 맛에 빠져 살아가는, 여기서 말하는 영지주의자들.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데 내 영은 지고지순하고 정결하고 깨끗해. 그런 존재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망상에 빠져 있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논리적으로 완결성이 있는 문장과 문장들입니까?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그 사고방식을 부수기 위한 아주 정말 치밀한 복음의 논리적 설명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영적 지식의 깨달음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도 이해가 되고 그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나와 비슷하게 연약한 여러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스하게 다정하게 건넬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교제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교제가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증언의 방법이다라고 이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우리 1장 두 번째 부분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왜곡된 가르침들, 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사고방식에 우리도 여전히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신앙을 잘 성찰해보고, 나는 과연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잘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기도 제목 4가지 정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깨달아서 빛 대신 하나님을 따라서 빛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어둠을 뒤로하고 빛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이신 주님을 따라서 소망과 희망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왜곡된 세계관과 왜곡된 가르침들을 따라 걷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능력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셔서 육체를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섭리를 따라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본질적인 지식을 바르게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그냥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숙하여지고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여 믿음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위선적인 신앙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빛의 자녀다운 삶을 선택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신앙의 본질이 왜곡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함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찬양과 높임을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위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난 중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임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채우시는 하늘과 능력의 은혜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타오르는 거룩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발자취를 따르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평강과 능력과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인생인지를 깨닫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누리며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로운 삶, 새롭고 거듭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참된 영적 지식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답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된 영적 지식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경험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거칠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의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매일매일 샘솟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거룩한 아름다운 거룩한 주의 복음의 통로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이 세상에서 낭망하고 쓰러지고 무너질 때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바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날로 날로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새로워지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해주시옵시고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또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 위해서 우리 예배의 회복과 예배 가운데 또 낙심한 이들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건강과 재정과 관계와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일매일 간구하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시든 주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든 지연하여 응답하여 주시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잡고 늘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날로 날로 성숙하는 재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안 되던 것을 오늘 우리가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성경이 깨달아지는 지혜와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지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그 원리대로, 그 마음대로 우리가 우리 삶을 들여 거룩하고 아름답게 드려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채워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아름답고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우리 청소년 친구들로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주님 그 예배 시간 1시간 동안 뜨겁게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찬양의 고백으로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